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에게 눌리고 병들고 약해져 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시면서 다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동숙 권사님, 여현주 권사님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 믿음의 아들이 주님 앞에 붙잡힘이 되어져서 영혼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주의 거룩한 은총 안에 있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오늘은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14만 4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성도들 중에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14만 4천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있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인맞은 자 14만 4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2일 후에 그래요. 첫째. 2일 후에 첫째.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6가지 인을 떼시는 거예요. 2일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14만 4천 명을 봤는데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인의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외우지는 못해도 기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7인이 있고요. 그래서 7인을 떼는 순간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가 재앙의 시작입니다. 재앙의 시작이 되어지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 다음에 나팔이 나와요.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7번의 나팔이 나와요. 7번의 나팔이 나오고 또 이 7번의 나팔을 뗄 때 7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재앙이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 때 더 깨어서 바라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가면 갈수록 점점 첫째로는 신앙생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극성을 부려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극성을 부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늘날 또 막 그냥 목사들도 잘 모르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워낙 이렇게 나태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세상에서 큰 지진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이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족과 나라가 싸우고 하면서 이 연결하면서 종말을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종말은 항상 얘기해야 되지만 그것과는 국한시키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면 이것은 뭐예요? 징조다. 아직 종말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할 때는 이 종말을 얘기를 했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가 91년도입니까? 언제인지 그때는 90년 초에 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종말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걸프전 얘기하고 나올 때. 부시 대통령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걸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후세인을 정리했잖아요. 그 미국이 전쟁할 때는 정말 얘기를 안 해요. 똑같은 전쟁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전쟁인데 미국이 전쟁하면 가만히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게 종교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북쪽 얘기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소련이 러시아가 이 세상 말로 하면 사단의 세력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소련과 러시아가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으로 인해서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뭐냐면 단정지어 놨던 거예요. 그 신학적 해석의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이다, 바르지 않은 해석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 6대4, 7대3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이렇게 국한 씌우고 정리를 해놓고 세상을 보면 성경을 봐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 번째 이어서 말씀하신 세 번째 안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인을 떼십니다. 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떼셔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타납니다. 흰 말. 그리고 흰 말이 나타나는데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번째 말이 나타나.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예?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상을 조금 하면 좀 더 쉬워요. 붉은 말하면 붉다 하면 이 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피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 평화를 없애고 싸움이 있다. 전쟁. 예, 붉은 말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나오면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 검은 말 하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빛도 잃어버리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캄캄할 때 되어지면 이 특히 막 그냥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비가 막 내리고 막 할 때 어둡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흉년. 한 데나니온 1인치 1일치 노동비로 밀가루 한 대. 물가가 그냥 보통 비싼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해져 간대. 예.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이 세계적인 세계관과 국가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그 방송국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을 그냥 한쪽 부분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쫙 보면서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경제 10위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도 잘 얘기해주고
못 사는 나라는 진짜 얼마나 못 사는지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잘 해주면 성경을 보는데도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한쪽만 얘기해버리면 좀 어렵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 우리도 또 사랑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도 좀 빨리 전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좀 빨리 와야 되겠다.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요새 말하면 15만 원의 밀 한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요만큼 쌓여져 있는 밀가루 요만한 한 봉지 사는데 15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 검은 말 때 온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 하면 좀 말이 위에서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은 좀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는데 청황색 말 딱 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으시시한 느낌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으시시한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죽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죽음에서 뭐가 나냐면 쉽게 말하면 이 전염병 이런 걸로 해가지고 4분의 1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인월 때니까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순교당한 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고 의롭게 왔는데 우리 목 베어 죽인 것들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당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당하는 자의 수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순교당했는데 앞으로도 순교당할 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당하는 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 천재지변이라 그러죠. 하늘의 별들이 그냥 바다의 모래알처럼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지구를 향해서 별들이 막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은 종이 말리듯이 그냥 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산과 땅과 섬들이 옮겨짐을 받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다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는 2일 후에 4명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바람을 잡은 천사더라. 이 4명의 천사가 이 동서남북에 서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4명이 바람을 딱 잡아버리면 바람이 불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두 번째 또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 네 명의 천사는 위에 있는 바람을 잡은 세 명의 천사보다 권세를 더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권세를 더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 네 명의 천사는 바람을 잡은 천사인데, 이 바람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천사는, 바람을 잡은 천사는 바다와 그 다음에 땅, 여기를 뭐 하더라? 해롭게 하더라. 해롭게 하는 천사. 바람을 안 부니까, 자 보세요. 바람을 안 부니까 바다가 산바다가 되겠어요? 죽는 바다가 되겠어요? 죽는 바다가 되죠. 바다가 막 계속 이 바다가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는 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 바다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두 가지를 통해서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다의 산소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럼 바다에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다를 해롭게 한다.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한다 그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 바람이 땅에 있는 뭘 얘기해? 땅에 있는 나무.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수정이 안 돼 버리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새들도 날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새들이, 예를 들면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거는 바람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들이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바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상공의 위에 1km 위에 이렇게 제트기류가 날아가잖아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쭉 하얼빈 그 위에까지 제트기류가 날아가잖아요. 제트기류가 날아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예를 들면 미국을 갈 때는 비행기가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하얼빈 동쪽으로 해가지고 알래스카를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로서 LA로 가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지고 워싱턴까지 가잖아요. 이 제트기류가 있으니까 갈 때는 1시간 빨리 가고, 올 때는 제트기류를 마주하고 오니까 빨리 못 오니까 1시간 더 걸리잖아요. 상공 위에 엄청난 제트기류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이 제트기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철마다 또 다른 기류 때문에, 이런 바람 때문에 철새들이 저게 몽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까지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제비들도 왔다가 가고 하잖아요. 전부 쪼만한 것들이, 그게 뭐 전부 바람이거든요. 그럼 이 바람이 없으면 이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여요. 엄청난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인, 마지막 7번째 인인지도 몰라요. 그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4명의 천사들 보고 야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 바람을 잡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그 재앙을 좀 늦춰라. 쉽게 말하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호흡하는 것 같지만 바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아마 2배, 3배는 힘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옛날에 보면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보면 달에 가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붕붕 떠서 가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중력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너무 잡아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제 몸무게가 예를 들면 한 100kg 나간다 그러면 달에 가서 달은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서도 1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붕 뜨면 이렇게 하면 툭 떨어져야 되는데 붕 하면 공중에 떠가지고 둥 떠 있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똑같은 걸 공기가 바로 그런 일을 하나 그런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땅의 재앙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냐 하면 아직 잠깐 기다려라. 그런 재앙 아직 주지 마라. 하지 마라. 잠깐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냐 하면 아직도 14만 4천 명 입맞은 자가 필요하다. 예? 3절 한번 같이 이렇게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냈으니까 이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입맞을 때까지 아직 좀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자, 그러면 입맞은 자 14만 4천이면 이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누구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그렇죠.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각 지파라 그러는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인데 각 지파더라. 그리고 그 지파들 보니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하면서 전부 다 12,000명씩.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계시록 7장 5절, 6절, 7절, 8절만 보면 요새 얘기하는 이단들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이단들이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막 떠들잖아요. 그 14만 4천 특히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이단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왜 전부 다 갑자기 집에서 꿀 한 사발씩 다 드시고 왔는지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도 우리 보고 14만 4천에 들어가 있다고 입맞으인데,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하니까 이들이 자기 다니는 이단들 다니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교인들을 또 우리말로 하면 1구역, 2구역, 3구역, 구역 나누듯이 12구역 만들어가지고 너는 루벤 지파, 너는 므낫세 지파, 너는 유다 지파 또 이러고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따라다니면 코끼해가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교회에서 건전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만 열심히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는 쫓아가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14만 4천 얘기할 때 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만 4천이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잠깐만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 성경을, 이 계시록 성경을, 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1장, 2장, 3장 그러면서 쭉 해서 22장, 이게 순서대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것을 보고, 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앞을 잘 한번 봐주세요. 여기를 앞에 봐주세요. 여기에서 7빈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 이 순서는 맞아요. 재앙의 순서. 이 재앙의 순서는 맞는데 이 중간중간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기도 하고 땅의 것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보는 그것들이 이 사이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 세상에 재앙으로 오는 재앙의 이것은 순서는 맞는데, 이 순서 중간중간에 있는 하늘나라를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을 보는데, 그것도 똑같이 여기에 이게 중심이 되어지는 이 세상 심판이, 이 세상 심판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중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새로운 소망을 주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막 재앙만 막 주면 우리 공포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천년왕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천년왕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걸 똑같이 뭘로 비유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냐 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뭘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 그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때도 말씀하고 이때도 말씀하고 이때도 말씀하고 이때도 말씀하고 이때는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그 말씀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설명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길추님 집사님 꿈 좀 꿔요? 그럼 꿈꾸다 보면 어릴 때 꿈 안 꿔요? 어릴 때 꿈 꿔요? 옛날에 내가 살던 시골에 그때 어릴 때 꿈꾸잖아요. 그럼 그때 꿈을 꾼다고 내가 그때로 돌아간 것 아니잖아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 나이가 10살 때 꿈꾼다고 내 몸이 10살로 돌아갔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60살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중심이 세상 심판을 중심을 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전부 이게 순서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도요. 이 복음서도 예수님이 그 일 있은 다음에 하면서 쭉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은 거의 맞고요. 이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사역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그 순서대로 쭉 기술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행적이 막 뒤죽박죽 돼 있은 게 많아요. 어떤 거는 나중에 행하신 건데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어떤 거는 앞에 행하셨던 건데 뒤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시간 관점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역사니까 우리는 워낙 습관이 인류 역사 관점하고 1년, 2년 시간상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보세요. BC 1000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5000년, 그 다음에 2000년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1000년대 가지고 1500년대 가지고는 출애굽, 1000년대 가지고는 사울, 그 다음에 쭉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는 이 관점은 인간사의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사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에요. 왜? 사람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그 1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고 죽고 2세대가 되고 태어나고 죽고 3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거슬러 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존재 시작도 없고 존재 끝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시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지지. 그 사건이 없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하면 그것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화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 길집사님 당군 신화를 믿어요? 당군 신화를 믿으면 우리는 곰새끼예요. 그러면 곰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사람이 되면 진나라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경과 맞아떨어져야 안 맞아떨어져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창조가 있었다 그러면 종말이라는 것은 기록 안에도 포함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길집사님이 태어난 1945년 예를 들어서 6월 8일이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2070년 6월 2일 날 죽을 것이 포함된 단어잖아요. 이게 아직 기록 안 됐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창조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 이런 상태였구나. 창조를 할 때 보다 그걸 조금 더 2절에 오면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물이 안에 나눠졌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묻이 드러나가 했더니 묻이 나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행적인 존재가 아니고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이 이렇게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 구약에는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레위기의 예레미야에서 와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이 언약 이건 말고 이거는 그림자니까. 진짜 언약을 내가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리고는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점점 선명하게 가잖아요. 그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일기 쓰는 것처럼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계시록을 본다든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 자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 금방 한 3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어린 양 어디 있고 저 시온산에 있고 시온산이면 예루살렘 산을 시온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천년왕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 천년왕국 때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까 7장에서는 각 지파의 14만 4천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각 지파라는 얘기 안 나오죠. 그냥 14만 4천이 나오죠.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내산에 주님이 섰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같이 있더라. 뭐 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도래되어진 거예요. 자, 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똑같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 뒤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어도 똑같게 표현되죠? 또 다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어디에 섰는데? 시온산에 섰는데 그 노래를 이제 하늘나라에 그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활되어지면 여러분 모를지, 여러분 지금은 제가 찬송하고 하면 뭐 음도 안 맞고 뭐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죠. 그렇게 웃지 마요, 권사님, 집사님. 그냥 뭐 그러면 뭐라 그래, 당신 키가 좀 낮다, 좀 높여라, 올려라, 뭐야. 아니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할 수 있으면 참, 그러면 내가 가수가 됐지. 그 누구야? 신동숙 거사님이 그냥 오빠 하도록 그냥 임영훈이처럼 노래 부르지. 뭐 이러겠어 내가? 참 진짜. 인생을 60이 넘게 살아도 몰라 사람들은. 그 자기 수준 초등학교 수준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 부활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잡아요. 우리가 부활되어질 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부활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14만 4천 명들은 특별하게 조승이 꾀꼬리 목소리처럼 이 옥타브 올라가듯이 그 노래를 부르는지도 몰라요. 그 부르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웃지 마요. 바리톤으로 부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가면.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그 노래를 부르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이 14만 4천이 주님과 함께 섰는데 주님 옆에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합시다. 야,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부활되어질 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부활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다 또 모르지만 우리도 부활되어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 모양에 맞춰서 부활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리고 4절에, 그리고 4절 시작. 이 사람들 누구? 여기 나온 14만 4천. 두 번째 나온 14만 4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때 14만 4천 명,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었던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여기 보면 뭐예요?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라.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처음 익은 전부 다 그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활을 부인하면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고 막 다 속였잖아요. 그 아무도 그리고 그다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엄청난 그런 사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모르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럽혀졌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고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의 처음인 그 어렵게 불신앙 가운데 그 어려운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처음 익은 첫 열매 14만 4천이더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저 시대에는 안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손꼽힐 정도로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이때 태어난 것이 최고의 축복의 시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으로는 태어나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에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으로 이 고려인으로 우리 한민족으로 태어날 때는 5천년 역사 우리가 가장 축복된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복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건에서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입에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한번 보세요. 14만 4천을 얘기해요. 첫 번째 14만 4천에는 입맞은 14만 4천. 이거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흰말. 이걸, 재림이라고 재림일 수 있다. 한글을 재림일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엄청난 이 땅의 재앙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 재림은 공중 재림이에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뭐 잠잤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다 깨요. 다 봐요. 동에서 서까지 다 본다 그랬어요. 그걸 딱 보면 뭐가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져요. 한 가지 사건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첫째로는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봐요. 들림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자들이 봐요. 저놈들이 하던 얘기가 진짜네. 저놈들이 하던 얘기가 진짜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이 봐요. 야, 우리가 2000년 동안 속았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악이. 지금은 들림받기 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악과의 싸움을 하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에 악과 싸움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 성경에서 아까 14장 읽었잖아요.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거기에 666이나 마지막 절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친다 그러고 하면 막 반대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지금도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휴대폰에요, 이 QR코드 안 만든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왜 하냐고, QR코드를 왜 만드냐고. 왜 정부가 나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내 노선을 다 케어하고 왜 내 거 다 간섭하냐고.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들이 악을 장악하고 나면 그 세력들이 싹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때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 나오는데 이들에게 인 14만 4천을 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여기 14만 4천 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초창기에 14만 4천,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 이 공중 재림 말고 공중 재림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7년 그 혼인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거기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 이때 기다려라. 아직 이들 14만 4천을 처음 예수님 믿고 초창기에 첫 열매 14만 4천 명을 있었던 유대인, 또 마지막 14만 4천 명을 인쳐야 된다. 이걸 기다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14만 4천의 인이지 우리에 대한 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14만 4천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꺼내면 성질 좋으신 분들은 싸대기를 때리고 성질 나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절대로 그들을 쫓아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14만 4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이당들에게 끌려다니고 삶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